자, 오늘은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줄을 서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줄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은요, 뭐가 생각나세요? 줄. 다이나, 줄 하면 뭐가 생각나니? 음. 밧줄. 밧줄 맞아. 내 뒤에 있는 요 밧줄. 밧줄. 자, 그리고 또 진수야. 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수야? 진수 어디 가니? 진수야. 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진수 다른 거 하는 것 같아. 승수야. 승수야. 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 어. 승수야? 너 기다리는 거? 아, 그래요. 맞아요. 음. 자,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세속에 물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그 줄하면은 나는 그게 생각나. 연줄. 그쵸? 백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백. 그래서 이 줄이 없으면은요, 살다 보니까 줄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줄이 없으면은 굉장히 세상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오늘 목사님이 영화 한 편을 잠깐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설교는 아니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오징어 게임 나눴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19세 청소년 불가고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 영화도 공교롭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요 굉장히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1200만 정도 들었던 엄청난 흥행작이었죠. 이 영화의 제목은 왕의 남자예요. 왕의 남자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 왕의 남자라는 이 영화는요, 어, 여기서 줄이 등장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밧줄이 등장합니다. 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 두 명이 있거든요. 장생이라는 사람, 가무성. 저기 그 포스터에 보시면 왕 옆에 있는 장생이라는 사람과 공길, 그쵸? 남자인데 여자보다 더 예뻤던 이 공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사랑의 띠와도 같은 게 줄이었어요. 줄. 장생은 줄 위의 인생이 자신이 줄 위에서 뭔가 묘기를 펼치잖아요. 민속촌 가면은 우리 민속촌 가까우니까 민속촌 가면은 줄타기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줄타기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삶이 반허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반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줄타기 하는 게 어떤 것에 비교될 수 있냐면 생존의 불안과 위험 속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줄타기,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대들이 막 줄을 타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줄을 타다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 광대가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줄 타다가 떨어지면 일단은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딜 다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광대한테 이런 무대에 세워줄 리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돼요. 땅 위에 있게 되면 땅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아주 그냥 가볍게 내쳐지는 존재들이 됩니다. 줄 위에서는요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광대들이 했던 그 놀이에는 풍자와 해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태를 꼬집는 거예요. 막 뒤틀어가지고 풍자하고 해악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줄 위에서는 이 왕까지도 가지고 노는 천하의 어떤 자유인이지만 땅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쇼를 보여주고 엽전 한 양을 받으러 다니는, 그리고 심지어 공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되는
약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놀이판 안에서 이 줄 위에서 공길과 장생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예술가지만 이 놀이판을 벗어나게 되면은요 여지없이 변태적인 양반들의 성욕을 채워야 되는 그런 창부가 돼버리고 말아요. 수동적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그 공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밥벌이를 해야 하는, 그러면서 비인간화 돼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성적인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밥벌이로 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도 보게 되냐면 그 이 공길의 희생을 미안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길 덕분에 배를 골치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어떤 비겁한 광대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 남은 뭔가 착취당하고 있고 남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인권을 말살당하고 있는데 그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조용히 묵묵하게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어찌됐든 이 공길이라는 남자는요 왕과 또 천민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서 나중에는요 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라는 칭호는요 신하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총애의 대상이 되죠. 왕이 사랑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친구였던 장생과 갈등하게 됩니다. 이 왕은요 연산군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연산군이에요.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왕의 광대에 불과한 자기의 처지를 이 공길에게 투영하기도 하고요. 또 치유되지 못한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지만 이 콤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 곁에는요 또 한 여자가 있었죠.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하죠. 한 여인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장녹수예요. 장녹수. 이 장녹수가요 이 공길의 글씨체를 모방해가지고 왕을 비방하는 괴문서를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공길한테 올가미를 씌우죠. 그런데 그때 구원투수로 나서는 게 누구냐면 장생이에요. 장생이 이것은 내 짓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요 금부치를 훔쳤던 공길 대신에 이 장생이라는 친구가 죄를 뒤집어쓰고 메타작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장생이 두 눈을 잃습니다.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빠진 상태에서 영화 막판에요 어떤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궁궐 밖에서는요 이 조선의 질서와 전통을 개무시하는 이 왕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관료들이 이제 반군을 몰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 궁궐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눈이 멀게 된 장생이 마지막 줄타기판을 벌입니다. 장생이라는 사람이요 마지막 줄 위에서 눈이 빠진 상태에서 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과 같이 사설들을 막 늘어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실은 눈멀기로 말하면 타고난 놈인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실라오? 어릴 적 광대패를 처음 보고는 그 장단에 눈이 멀고, 광대짓 할 때는 어느 광대놈과 짝 맞춰 노는 게 어찌나 신나던지 그 신명에 눈이 멀고, 한양에 와서는 저작거리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엽전에 눈이 멀고, 얼떨결에 궁에 와서는 그렇게 눈이 멀어서 볼 걸 못 보고, 어느 잡놈이 그 마음 훔쳐가는 걸 못 보고, 그 마음 멀어져 가는 걸 못 보고, 이렇게 눈이 멀고 나니 훤하게 보이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도 그걸 못 봤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생은 눈이 멀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허공이 겁이 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지만 역설적으로는 눈을 뜨게 된 거죠. 두 눈이 멀쩡할 때는요, 주리의 삶이 반허공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 땅의 권력자들한테 막 아부하고 그 앞에서 줄을 잘 서야지만 그 육신이 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멀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이 장생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던 공길이 역시 줄 위에 오름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왕보다는 광대가 되겠다고 막 오열하면서 그 줄을 힘껏 튕겨 오르는 그런 명장면이 등장해요. 자, 오늘 이어서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왕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왕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 아가서의 위치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시종일관 사랑에 빠져서 완전히 마시간 남녀의 어떤 애정 행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염두해주지 않고 그냥 보면은요, 그냥 무슨 되게 삼류 포르노 문학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그 결혼식 축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아가서예요. 남녀들의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사회를 좀 봐야 되죠.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유교적인 관습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막 들어있으면 아우 나 뜨거워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아가서 설교를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설교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우상화하지도 않았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성행위를 굉장히 우상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었고 이런 글이 성서에도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성경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은요, 솔로몬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약 25.6km 떨어진 수넴이라는 지역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뭐 수넴 여인,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인데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예전에. 그쵸? 솔로몬이라는 왕은 구약의 왕 중에서 어찌 보면은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이었죠. 아버지 다윗이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해놓은 것에 밥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솔로몬은요 엄청난 건축 사업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대 강국이 되어서 활발한 무역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 있는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그렇죠? 뭐 이집트부터 뭐 이집트 파라오와의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하는 등 막 여러 가지 결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 관계를 보면은 오늘 아까 소개했던 이 영화의 연상군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 관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도 순정이 있었죠. 순정.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순정이었어요. 수넴 여인에 대한 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가지고 있는 그 외모가 전형적인 궁궐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미인이 아니었고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오히려 매력 포인트로 봐요. 그래서 이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된 이유도 되게 독특한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시골 처녀가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그렇게 피부가 그을러서 햇볕에 그을러서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랑 비슷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 언니들한테 구박받았는데 여기서는 오빠들한테 그냥 성만 달라졌죠. 오빠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모진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푹 빠지게 돼요. 이상하게 드라마에 보면 막 본부장 이런 분들이 되게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말단 직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직원한테 사랑에 빠지듯이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 뭐지? 내가 알던 여자랑 뭔가 달라 이러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목동, 그냥 목동, 그쵸? 아무런 그냥 뭐 대단한 직업도 아닌 목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요. 예, 밀당을 하는 거죠. 밀당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결국 그 목동한테 갑니다. 왕한테 오지 않고요, 목동한테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 가지고 사랑을 사려고 했던 이 솔로몬 왕, 얼마면 돼? 사랑 내가 살 거야, 얼마면 돼? 이랬던 그 솔로몬 왕이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목동과 더불어 그냥 빈들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히려 칭송받는 그런 모습을 이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줄서기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때의 줄은 연줄이죠. 아니면 또 백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라면요, 이 장생이라는 사람과 공길이라는 사람처럼 줄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받쳐주고 또 끌어줄 존재들이 전혀 하나도 없었던 이 두 사람은요, 역설적으로 줄에 오름으로써 비로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줄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속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임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허구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이 허구이긴 하지만, 이 공길이라는 사람이 왕보다 장생을 택해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왕의 여자가 한때 권력의 맛에 조금 취해서 왕과 목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목동을 택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왕의 남자이기도 하고 또 왕의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선택권이 왕에게 있지 않아요. 왕의 남자, 왕의 여자라고 해서 왕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처럼, 오늘 이 또 아가서 말씀에서처럼 왕의 여자, 왕의 남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선택의 권한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왕의 자녀니까 뭐든 다 왕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큰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신명나게 줄타기를 해야죠. 이 세상에서 막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이시죠. 죄에 속해 있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줄 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줄타는
줄타기꾼으로 거듭나야 돼요. 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생처럼 두 눈이 멀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되죠. 계산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죠.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재미있게 줄타기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봤을 때는 아슬아슬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참 어리석고 또 연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줄타기를 할 때 하늘과 땅이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죠. 하늘도 하나가 되고 땅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장생처럼 또 공길이처럼 또 여기 나오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정말 더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그 간지, 그런 멋진 간지, 그런 게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구원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밖에 있었죠. 성문 밖에 있었어요. 인싸가 아니라 구원은 아싸에 있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귀한 가치를 두고, 비록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줄타기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줄타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예수님과 함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줄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진정한 참 자유를, 땅과 하늘이 만나서 함께 되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줄 위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줄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